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참모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세 가지와 가장 불확실한 것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법문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든 수행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소중한 법우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듯이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본래 마음의 청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면서 바람아 불지 마라, 파도야 치지 마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것이에요. 진정한 수행자라면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대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튼튼한 배를 준비했고 팔정도라는 훌륭한 항해수를 익혔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 만날 때는 배우자가 그렇게 완벽해 보였는데 함께 살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면들이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나랑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10달을 품고 나와서 정성껏 키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했는데 클수록 내 뜻을 따르지 않아요. 사춘기가 되면 아예 반항까지 하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관계도 모두 변하는 법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어찌 이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좋은 인연이 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려운 인연이 와도 그것 역시 나를 성장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잔잔하면 고요함을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번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분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옵니다. 대부분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따로 알리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아직 사바세계에서 열심히 수행 중이라는 뜻이겠죠. 살아있을 때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안부를 묻지 않다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마음을 나누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얼마 전에도 오랫동안 함께 수행해온 거사님이 돌아가셔서 다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우리 절에 다니시면서 정말 모범적인 불자로 사셨던 분이에요. 매일 새벽 예불에 빠지지 않으셨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항상 앞장서셨죠. 요즘 장례 절차를 보면 참 많이 체계화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는데 이제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다비장 입구부터 영구차와 조문객들의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공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법문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자필멸 회자정리 날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정말 간단 명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이 다비로에 들어가면 고인의 법명 아래 다비중이라는 전광판이 켜집니다. 마치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의 타이머처럼 남은 시간이 디지털로 표시되어요. 40여 분이 지나면 답이 완료, 다시 15분 정도 후에는 냉각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10년 전만 해도 다비에서 사리 수습까지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1시간 10분 정도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뭔가 너무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비가 끝나면 하얀 사리와 뼈가루가 작은 수레에 담겨 나옵니다. 평생을 살아온 성인 한 분이 작은 사리암 하나 정도의 양이 되는 거죠. 80년, 90년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기억, 감정들이 이렇게 작은 용기 안에 담기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직원이 정중히 사리를 수습해서 유족들에게 전해드리면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사리함에 고이 모셔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평생의 인연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요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경우가 아니라면 유족들이 예전처럼 통곡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곳으로 가셨다, 부처님 품에서 편안히 쉬신다며 서로를 위로하죠. 이것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린 보살들도 장례식장 로비에서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뛰어놀고 있고,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는 호상으로 가셨습니다라며 조문객을 맞이하는 상주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을 특별히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 보살의 다비식도 함께 있었거든요. 어린 생명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작은 관이 다비로로 들어갈 때 젊은 어머니 보살이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버지도 주먹을 꽉 쥐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는 우리 예쁜 손자가 부처님 품에서 편안히 쉬겠구나 하시며 담담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어린 보살의 사리는 아마 2손으로 감쌀 수 있는 작은 보자기 하나 정도였을 겁니다. 내 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는 걸까요? 전생의 업장을 닦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짧지만 소중한 인연을 남기고 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명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이 세상에 오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자비롭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화엄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죠. 그분의 평생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매일 보던 똑같은 하늘인데 그날따라 유독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무상을 깊이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걸 알고 나니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누구나 임종을 맞으면 이런 식으로 사바세계와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방금까지 숨을 쉬고 염불하고 미소 짓던 분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이 작은 사리뿐이에요. 그 사리는 남은 이들의 슬픔이나 그리움과는 별개로 그저 무상의 진리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무언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란 오온이 해체되는 순간이기에 경험할 주체가 사라지는 거라고 하셨죠. 마치 깊은 선정에 들 때 자아의식이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잠드는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과정은 있지만 죽음 자체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맞을 뿐이지 죽음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통해 중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삶을 살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진지하게 살아야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가벼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가질수록 무거워지고 놓을수록 가벼워지죠. 돈과 명예, 권력 같은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기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죠.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선조 스님들은 평상심 시도라고 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이죠. 특별한 걸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주어진 일들을 성심껏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욕심내지 말고 가자.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떠나자. 미련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 빌린 것이 있으면 모두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보시하고 떠나자. 입던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집안 곳곳을 돌아보면 그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거의 다 불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옷장 가득한 옷들, 서재에 쌓인 책들, 창고에 보관해둔 온갖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걸 그렇게 아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대부분 번뇌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몇 개 안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셔서 전하신 교회별전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드러나는 거죠. 원효대사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자유로움이란 무엇일까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겠죠. 의상대사께서 화엄일승 법계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되려면 남도 잘 되어야 하고 남이 고통받으면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는 한거사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분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경전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였죠. 하지만 그분의 삶에는 깊은 평안이 있었어요. 욕심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어머니가 지난 5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느라 고생이 많았다. 손이 얼마나 트고 거칠어졌는지 모른다. 부디 보일러를 설치해드려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나 때문에 못 가고 계신다. 내가 떠나면 꼭 모시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불 올리게 해드려라. 저는 이 유언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교훈이 아니라 그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은 소박한 당부였거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어르신은 정말로 죽음을 별것 아닌 일처럼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겨질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실천하고 깊은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승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해요. 용수보살의 중관사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상황과 인연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의학이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의학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몸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살다가 떠나려는 이들이 편안하게 열반에 들도록 도와주는 의사들도 있어야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은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에요.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듯이 생명도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인연이 다한 분을 각종 의료기기로 억지로 붙잡아두는 것은 오히려 그분에게 고통을 주는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놓아드리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가볍게 떠나가시는 분을 미련 없이 보내드릴 수 있어야 해요. 울고불고 붙잡는 것보다는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송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 이런 단순한 장례 절차 속에서도 진정한 추모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는 분도 보내는 분도 의료진도 모두 무상의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타너스님께서 역경하신 화엄경의 말씀처럼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에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억만장자들도, 한 나라를 통치했던 권력자들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열반에 드셨죠.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셨죠. 깨달음이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해심 스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일체처 일체시예요. 모든 곳이 수행처이고 모든 때가 수행때라는 뜻이죠. 절에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하면서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 선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숨기려고 해요.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한 일을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젠가는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숨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늘 부처님이 보고 계시고
천지신명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참회하는 것이 좋아요.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어떤 죄업도 소멸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셋째,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심은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전생이나 과거의 어떤 공덕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낙담하지도 말아야 해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일이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원인을 많이 심으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중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부처님도 아라한도 보살도 모두 열반에 드셨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부유해도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둘째, 죽을 때는 홀로 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결국 혼자 가는 길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처님을 믿고 선한 업을 쌓고 마음을 닦아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죽는 순간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니까요. 셋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선한 업과 깨달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 가지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바탕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확한 임종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위독하다던 사람이 오래 사시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매일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병원에서, 길에서, 여행지에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평화롭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시든 부처님을 믿는 마음과 선한 업력이 있다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의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고 선한 일을 하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죽는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생각하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 후회 없이 당당하게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내가 울었고 모든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나는 미소 지으며 극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법우들과 법담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부처님께서 하루를 더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발언하세요.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분도 부처님의 자녀구나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소풍과 같다고 하셨어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에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의미 있는 경험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가는 길에도 쉬고 오는 길에도 쉬고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쉬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인생을 너무 바쁘게,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쫓기고 성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죠.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위한 무한 경쟁을 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수행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우리는 출세하러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탈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생에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인신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입니다. 아직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 무수한 중생들이 육도윤회의 바퀴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축생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을 테고 지옥이나 아귀도에 떨어졌다면 고통 때문에 수행할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삶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에는 특별한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매일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때의 그 평온함, 경전을 읽을 때, 마음에 스며드는 그 지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느끼는 그 보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온갖 시련과 유혹이 있어요. 때로는 부처님이 정말 계시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는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6년 동안 고행하시며 진리를 찾으셨잖아요.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신 거예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어요. 비록 이번 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한 업을 쌓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분들을 만나면 세상이 부처님의 정토처럼 보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뭔가 다른 기운이 있어요. 평온하고 자비로운 미소,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깊은 지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마음. 늙음 속에 썩음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이 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내듯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어지는 인격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보살님들은 늙어도 늙지 않아요. 몸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계속 새로워지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자비심,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수행의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늘 젊게 만들어줍니다. 늙음과 낡음, 이 두 글자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예요. 늙음과 낡음이 함께 오면 절망과 허무만 남아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늙음이 곧 낡음은 아니에요. 늙어도 늙지 않는다면 삶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영혼은 더욱 맑아져요. 더 깊은 깨달음이 열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다가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나이는 들었지만 새로운 인격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젊은 나이라도 마음이 낡을 수 있어요. 희망을 잃고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만 한다면 그건 젊은 몸에 늙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반대로 겉은 늙어가면서 속도 함께 낡아가는 것은 추한 늙음이에요. 늙음과 낡음, 이 두 가지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워진다면 100년을 살아도 늙지 않는 거예요. 깊이 가을밤 길 잃고 헤매는 나그네처럼 우리 모두는 이 사바세계에서 진정한 고향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고향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청정한 불성이겠죠. 어떤 할머니 보살님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오셔서 예불을 올리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힘드실 텐데 꼭 이렇게 오실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세요. 그분을 보면 정말 부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생기가 넘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혹시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서글픈가요? 그것은 마음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노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바꿔보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의 나이가 진짜 나이입니다. 늘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늘려가며 더욱 단단해지듯이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이겠죠. 천천히 걸어도 빨리 뛰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생뿐입니다. 어떤 이는 짧게 살다가 어떤 이는 오래 살다가 결국 모두 부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하루를 살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롭게 살고 100년을 살아도 욕심과 분노에 휩싸여 산다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이 소중한 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가족들과 다툴 시간에 함께 부처님께 기도하고 남을 미워할 시간에 자비 명상을 하고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 있을 시간에 경전을 읽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이 인생, 지난날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귀의하고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지금 이 순간 선한 일을 실천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인생이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정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정토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었는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오늘도 부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하고 다짐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